네, 오늘은 1월 13일과 14일, 월요일, 화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여호수아 9장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 앞에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었죠. 5장이 기준점으로 이제 전쟁 바로 시작 전에 시켰던 게 할례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전쟁이 철저한 순종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하셨다는 것 5장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정찰병을 보냈더니 그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를 치룰 때에 그 가운데서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미 전쟁에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여리고성에서 철저하게 아까 이제 그 할례를 통한 그 순종을 요구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순종이 무기였다면은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이겨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속임 가운데에서 그 전투에 이제 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지는 이야기가 7장에서 나왔다면 8장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금 분별해내고 진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8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죄가 더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이제 플랜 A에서 플랜 B로 이제 변경되어지는 이제 일이 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 꽤 달랐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에서 쭉 세겜 지역으로 올라가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무슨 동네방네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전쟁은요. 전쟁은 은밀하게 적이 약할 때 약한 곳을 치는 게 전쟁인데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죠. 정말 희한한 방식의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방식은 그 가운데서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 가운데서 특이한 삶의 양식과 문화와 같은 문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양태로 살아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시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형태로 하나님은 싸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9장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9장은 이제 두 번째 속임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싸우고 때로는 어떻게 속임을 당해서 또 패배하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순종을 어떻게 반죽하셔서 음식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사용하실까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자, 항상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 읽는 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빨리 깔아줘요. 항상 그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하면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이 이제 그 지구상 거의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 지도로 보면 입체감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리고 동쪽에 있는 그 여기 보면 요단 그러니까 그 요단강 이쪽이 굉장히 깊숙한 계곡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해서 이제 옆에가 그러니까 당연히 산지겠죠. 그리고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대해는 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옆에 연안 다시 한번요. 그 요단강 옆쪽으로 보면 여기 굉장한 산지거든요. 산지와 그다음 평지와 대해연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즉, 이 일 후에 요단 서쪽의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그 대해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도 서쪽에 있는 연합국들 여기 보이세요? 히위 족속,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히위 족속에 지금 보시면 그 위에 보면 히위 족속 아래에 보면 여기서 제일 큰 동네 이름이 뭡니까? 히위 족속에 기브온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예.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즉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었던 이제 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 길갈로 와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여기 길갈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일단 지금 1절의 본문은 이런 거죠. 이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다양한 그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 요단 동쪽에서의 승리의 소식들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브리스,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세겜에서 그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군이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쵸? 그쵸. 그냥 군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처럼 보이진 않죠. 아, 그쵸. 군사작전을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하나 아작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겜까지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브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읽을 때 사실은 흔히 다 나오는 질문인데, 그 진멸시키는 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왜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라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진멸의 이유는요, 당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1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장, 2장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전체 읽는 가이드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 150편 전체를 읽는 가이드가 시편 1편, 2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별해 나아가면서 읽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전체의 가이드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전체의 제일 앞에 나오는 그냥 첫 번째 등장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그러니까 라합이 기준이 되는 인물이라고요. 이리 와.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라합은 멸망의 도성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오, 라합이 진짜. 진멸이 돼요, 안 돼요? 안 오, 되죠.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첫 번째 라합부터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보면은 지혜 거 음소거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아이, 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화전쟁이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양식, 문화 방식인데.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은 저들을 그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면 누가 막 우리한테 세상을 가르쳐주고 본받으라고 해야 하네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연히 그냥 가면 눈이 돌아가죠. 백화점만 가도 그 가운데서 좋은 차만 타도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배워요. 세상에 대해서.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저 뒤에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앞에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를 제가 늘 신중함이라고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미로 같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돈이 마치, 아우, 내 성이야라고 막 든든하게 느낀대요. 부자가. 아우, 참 내 성 같아. 이거 너무 든든하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느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돈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부자라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지 분별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여러 번 표현해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똑같은 단어도 어떨 때는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뇌물이라고 이제 써줄 때 이미 번역을 그렇게 써줘서 쉽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유혹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이걸 이렇게 제가 자주 비유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무조건 선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그거 돈 가지고 술 먹고 자기 가족 때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이걸 인애를 베푼 거라고 한 행동인데 이게 속임을 당한 행동일 수도 있고 잠언은 속임만 나쁜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언은 요구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바로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문화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문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도의 지혜를 요구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 길갈 진영으로 갔다. 아까 지도 보셨죠? 예, 여기 기브온에서 여기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길갈로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가깝죠? 바로 옆에 있는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들의 그 희위족 속에 이 속한 제일 큰 도시가 기브온인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전 이 부분이 참 그런데 진짜 곰팡이 난 떡까지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지혜로워요. 보면 봅시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윗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거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히윗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건 이제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나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들으며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요것까지 읽어볼게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저 앞에서 그 기준이 되는 라합 이야기에서도 봤었어요. 라합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 그 얘기 다 들어가지고 마음이 다 녹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시면 이미 승리했어. 이게 라합의 마음에만 있던 건데 이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기브온 주민들조차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설명 요거 읽고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쵸? 상상해보기 어렵죠. 떡을 처음부터 곰팡이 난 걸 갖고 와서 가까이에서 사람이 와서 속일 거라는 거 우리가 상상해보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쵸? 정말 상상해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저도 이제 늘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교회에 누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예전엔 분별력 없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올 때는 기어들어 막 이렇게 발 들고 들어오다가 나갈 땐 뛰어나가고 막 이렇게 몇 번 속임 당해 보면서 아 이거 그런 게 아니구나 좀 신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도 틀리면서 배워봤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대충 설명해 볼게요. 이제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할 때의 매뉴얼을 주는데 그 가운데서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한 태도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라요.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보면요.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라 라고 얘기돼 있죠. 이같이가 뭐냐면 위에 제가 줄 써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화평을 청하면은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를 대적하려고 싸우면은 뭐 싸워라 이런 매뉴얼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하자고 하면 도공을 바치고 같이 화평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15절에 보면요. 너희를 멀리 떠난 성읍들,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아주 멀리 온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16절 뭐라고요?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게는 다 멸절해라 라는 게 매뉴얼이었어요. 이 신명기 20장의 매뉴얼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기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들의 전쟁 매뉴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않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친구가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는 것 같은 동네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라합은 이미 회심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마다 다 반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무리들 누구였습니까? 이 동네 왕들 어때요? 야, 인간을 의지하자. 인간을 의지하자 하면서 자기끼리 연합을 맺는 방식을 가져요. 야, 두 번째, 기본 사람들. 야, 두렵다.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길 것 같다. 여기까지도 라합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라합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회심을 증명해내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꾀라는 속임이라는 방법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한번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아유, 시간 많이 지나갔네. 빨리 갈게요. 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라고 하며 방금 우리가 이제 이 얘기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겐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주변 왕국들처럼 인간을 의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야, 내가 내 주먹이 신이야. 이런 사람들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 다음 두 번째,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가 사실 참 되게 미묘하죠. 라합처럼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의외로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사용받기 시작할 때 사실 제일 큰 은혜가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본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지혜로움을 주시긴 했지만 여기에 자기의 지혜라는 것을 섞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속임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라합과 기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은혜가 더해졌어요.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지혜가 더해지니까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은 있는데 여기에 자기 지혜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더해져도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결과값은 맞아 보이죠. 근데 결과값은 맞아 보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무기가 속임이에요, 속임. 한번 봅시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쵸?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보면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다. 설명을 합니다. 굳이 나레이터는. 그리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족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15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예요? 신중함이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우리 이제 이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플랜 A에서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플랜 B로 강등되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플랜 B로 지금 아이성을 이겼는데 여기서 또다시 속임 당함이라는 죄는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바꾸시게 될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임당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운명은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될까?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어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라고 해서 성읍의 제일 첫 번째 기브온이 등장하죠. 여기가 제일 커서 그래요. 다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족장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의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족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망했다라는 단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요?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맨날 원망하다가.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 광야에서는 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잘못한 사람을 잘 분별은 해내요. 그래도요. 야, 너희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니?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이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그들이 여호수아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의 분명히 들림으로 놀랍죠. 신명기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 걔네 나라 경전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뭐하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듣고 기본 주민들에게도 이게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요 그 말씀이요 와,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어떻게 했다? 심각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는 없던 거예요. 이거 아간은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간도 없던 두려움이 기본 주민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까 요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인간을 의지할 건지, 속임으로 대처할 건지, 아니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지. 이 속임과 믿음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두려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이해된다고요? 지혜와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인데 제가 가로 열고 은혜라고 해놓은 게 이 지혜가 되게 은혜적인 거예요.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도 내 깨를 막 내거든요. 아우 제가 창피해서 저도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내 깨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내 깨가 아니라 언약의 순전함을 지키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라합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하며 그들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진멸의 대상들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방법은 몰랐어요. 순종하는 방법은. 그래서 속임이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래서 진멸의 대상으로부터 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첫째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은 속임을 당했죠. 자,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오늘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플랜 B에서 또 플랜 C로 강등되는 건데 여러분 플랜이 계속해서 A, B, C, D로 내려가면 무조건 나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또 다 담아낼 만한 그릇들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계속 잘못해서 저 플랜 A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그냥 그에 맞는 나쁜 걸 준비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찬양으로 돼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지금 본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들, 지금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라도, 종으로라도, 예배자로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 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기본 족속들은 과연 끝까지 보호를 받을까요? 놀랍게도 나중에 이 언약을 깨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 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냥요. 이 음, 맹약을 깨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런 말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요, 약속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 그 결국은 그저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본 사람들을 아끼시고 그 언약을 깨는 도리어 사울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도리어 기근을 내립니다. 이거 회복하느라고요. 사울 자식들 거의 다 죽어요, 막. 예. 사울 아들들 죽고 그러고 나서야 기근 회복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의 중요성을 첫 번째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30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게 초대에 한번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그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잠언 18장에 보면은 잠언은 신중함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면 막 이렇게 든든한 성처럼 막 이게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쵸? 힘들 때마다 잉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안락해. 이거 느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이 어려우니까 11절에 한 절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가 돈을 쓸 때 쾌락을 얻는다.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돈이 어떻다고요? 부자는요?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이 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만 해도 좋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부자가 그 가운데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해? 이것도 담을 얼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나? 그쵸? 우리 옆집 순이네, 저 건너집에 철수네 지금 배고픈데 거기 좀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재물이 나로 말미암아 그냥 있는 자체로 창고 가운데서 창고의 크기가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 재물이 그에게 신과 같이 작용을 해요. 그냥 있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내 입이 요만하고 내 위장이 주먹 두 개만한데 아무리 먹어봐야 이거밖에 못 먹는 게 인간인데 그 수많은 재물이 내 입에 다 들어갈 것도 아닌데 내 배에 다 채워질 것도 아닌데 인간은 마치 한없는 배를 가진 존재처럼 그것을 든든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근데 왜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붙여놓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 이제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하는 애매한 애들이 있다고요, 이게요. 이 재물이 기본 사람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심지어 아간처럼 전락시키려고 하는 재물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어진 은혜인지를요,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야 신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그냥 막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족장들 막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은 잘못됐다고 설명은 하지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게요.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됐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됐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린 걸 틀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우리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무지 많이 속아봤다니까요. 이렇게 교회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경우들도 꽤 있어요. 보면요. 때로는 속임을 당하는 게 은혜인 때들도 있어 보였지만,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통해서 또다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속기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또다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의 문지기처럼 사용하시며 그 기본 사람들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신중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아가기도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너무 어떤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믿음의 증거를 행하며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할 때 순종의 무게를 챙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준비할 줄 아는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기본 족속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둔하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간악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너머에서 그들을 은혜로 반죽하여 주시사 저들은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는 종들로 빚어 나아가시고 한 번 속임을 당했지만 그 속임을 당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더 신중한 자들로 빚어 나아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 이상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